해가지고 먼저 나오지를 못하니까 먼저 나오는 형 발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나왔다고 봐야 돼. 그래도 대가리가 먼저 나와갖고 자기가 둘째가 되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남이라고는 그 욕심을 못 버려요.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다가 때가 왔어. 그래서 형을 속이고 형이 차지할 기업을 다 가져버려요. 그때 형이 경솔하게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겨준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가 된 거예요. 그 장자가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세상에 바짝한 거에게 쉽게 넘겨준 것에 나중에 원통하고 분해서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낌새를 그 어머니가 알아요. 그래서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 피신해야겠다. 부족 사이라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친정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거기서 열심히 삽니다. 삼촌 라반이 큰 목장을 해요. 양이 많아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건장한 남자가 하나 왔어. 좋은 일꾼이 하나 왔다고 말이에요. 실은 자기 생질이지만 일꾼으로 보고 그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삼촌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양판이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삼촌, 내가 라헬 사랑합니다. 딸 나 주시오. 그러니까 좋아. 단 조건이 있다. 네가 내 딸 라헬을 아내로 가지려면은 7년을 일을 해라. 좋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 각시 얻을 재미로. 그런데 잠자고 난 게 내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요. 그 언니요. 레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 행각으로 하면은 그것도 모르고 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 섭리니까.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나이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영리한 삼촌이 둘러칩니다. 아야, 우리 법에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야 첫째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큰딸을 나한테 준 거예요. 삼촌, 그래도 나는 저 라헬을 좋아합니다. 저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또 7년이 해라. 그래서 삼촌은 조카를 생각 안 하고 아주 상모습으로 알고 14년을 딸 믿기로 붙들어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또 열심히 일을 해요. 7년이 가요.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구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6년을 더 보태가지고 20년을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양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심해. 야, 네가 누구냐? 이 먼 바단 아람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너 양이냐 칠놈이냐? 너는 아브라함, 이삭, 기업을 이을 자여. 자신을 돌아보니 그래요. 내가 지금 있을 때가 아니구나.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떠날 궁리를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삼촌이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집을 떠나기로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고민을 하다가 두 아내를 불러요. 사실은 내가 떠나올 때 이렇게 했다. 오늘 읽어드린 첫 번째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다. 내가 옛날 도망올 때 겁이 나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하고 서원한 게 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게 생각이 나. 두 아내에게 이러이러해서 내가 떠나야겠다. 왜냐하면 여자가, 아내가 동의를 안 하면 남자들 일하기 겁나게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아내가 동조를 해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여자인데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건 본래 레아가 큰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로 하니까 먼저 아일래.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하냐? 우리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위협이 있겠습니까? 여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어요. 사실은 야곱에게 두 딸을 팔아먹은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면서 그 딸들이 알아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 아버지가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외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내들의 고백이고 동의입니다. 멋진 장면입니다. 지체 없이 아내들을 약대에 태웁니다. 그리고 짐승과 모든 소유물로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삼촌은 저 멀리 양 털 깎는 일로 집에 없어요. 보통 집에 떠나면 털을 양이 많으니까 하루 다 못 깎아요. 여러 날 걸려요. 오늘 보면 사흘 후에
야곱이가 떠난 걸 알게 돼요. 자, 오늘은 야곱의 조용한 도망, 그렇게 제목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됐고, 내가 무엇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다행히 야곱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할 때에 도망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간도주예요. 야간도주. 옛날 빚쟁이들이 밤에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왜 밤에 살짝 몰래 가려고 했냐? 삼촌의 근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떠나야 할 것이에요. 아무리 양이 많고 출세를 하고 좋은 위치에 살아도 여기는 뿌리 내릴 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아무거나 받는다요. 하나님이 받으실 헌신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받을 만한 몸이 되어야겠지요. 야곱이의 이 도망을 통해서 내가 도망을 할 일은 없겠는가?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외삼촌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위예요.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입니다. 그 내용은 또 야곱의 몫으로 아롱진 염소 양을 얻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삼촌하고 의논해서 그 집을 떠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야, 너는 약속의 후사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야. 네가 여기서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여. 그걸 발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야반도주예요. 조용한 도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소속이 어디며 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머무를 곳에 머물러야 하고 떠나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현재 거하는 곳에 뿌리를 박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광주 공원에 가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장기도 뛰고 바둑도 뛰고 놀다가 이제 해가 어설프하게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보따리 짐 싸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노인 한 분이 벤치에 딱 들어 누워서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모두 다 집으로 가시는데 왜 여기서 누워 계시오?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대요. 돌아갈 집이 없다. 너무 짠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땅 아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려요. 아주 젊었을 때, 싱싱할 때, 30대에 내가 광주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세월 80이 돼버렸어. 겁나게 빨리 가버려. 이제 할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야 돼.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돌아갈 집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몸도 집이 없어 못 가니 그렇게 처량한데 내 마지막 인생이 갈 데가 없다. 얼마나 비참할까. 나와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자녀 삼아주신 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살만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때를 몰라. 언제 가야 할 날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일이니 하고 내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같이 망합니다. 고해 같은 세상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현재 내가 할 의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지나가 버리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가장 합당한 일이에요. 나중에 이거 잘 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현 위치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록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 자신에 맡은 일에 충실해야 바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
야곱은 늦었지만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본향을 하늘에 둔 사람들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무슨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요, 귀향할 때를 알았어. 사실은 거기 살아도 괜찮아요. 장가 잘 갔어요. 자녀들이 13남매요. 그리고 자기 몫에 재산이 겁나게 많아요. 안주할 수 있어요. 인생으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정착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 활용한 데 달려 있어요. 다음에 그때 그랬을 걸 백날 해봐야 안 돌아와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기회라도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황금 찬스가 와서도 놓쳐버려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온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곱이란 분은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았기에 다 털어버리고 귀향길에 올랐던 거예요. 바로 여기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그저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해요. 야곱이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음에 한 약속,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라. 주의 뜻을 알게 될 때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떠나게 할 그 용기를 거기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세상은 살다 가는 곳이지, 여기는 우리 지나가는 과역 같은 것이요. 과역 아세요? 광주에서 고흥을 가다 보면 과역이라는 데가 있어. 그건 지나갈 때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역이다. 정거장이 아니다. 잠깐 섰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인생 여기다 뿌리를 박은다면 얼마나 미련해요. 여기가 천년만년 살지 알고 여기다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건 누구 것 되겠어요? 세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탈출 못해요. 떠나야 되는 걸 알할 때 떠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좋은데,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그래 못 떠납니다. 세속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본향 못 갑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못 떠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여기가 좋다고 유혹하는 거 있어요.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의 실상을 잘 알아야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달짝지근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약점으로 보고 이용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해. 돈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저 사람은 이성을 좋아해. 이성으로 넘어뜨립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계계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많은 함정들을 파놨어요. 많은 덫을 놓고 있어요. 올가미를 놓고 있어요. 걸려들면 죽어요. 마귀 실체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정이나 이놈의 인정, 이것 때문에 신앙도 뺏길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그 관리인이 교회를 왔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겠습니다. 왜 그래요? 형님하고 나하고 형제가 둘인데 형님 딸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께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니하고 만일에 안 오면 연을 끊자. 형제의 의리를 끊자는 거. 그거 갖고 왔어, 코미는. 형님이 의를 끊자 그래요. 어떡할까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형제의 의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당신이 안 가면 결혼식이 안 될까요? 그냥 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냥 부주를 해버려라. 그리고 나중에 이래서 못 갔다 그래라. 당신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결론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졌어요. 그 치사한 인정에 형제라는 우애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뒤로 예수님 버렸어요. 그분만 그럴까요? 잘 믿던 분이 왜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사사로운 정에 어떤 끊지 못할 어떤 의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수단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알아야, 이건 날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구나 알아야 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결국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발 인정에 끌리지 마세요. 어떤 주변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사탄을 바로 알고 그 미혹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시시때때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내 안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는 정욕에 대한 일을 하라. 큰 훌륭한 국회의장도 그 정욕 이기지 못해.
그 훌륭한 교수도, 그 유능한 성직자도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욕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여자식게 해버려요. 그 어렵게 쌓아 올린 그 높은 자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말아요. 우리 인생을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나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 높은 걸 떨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이걸 이기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현재 이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떠나야 할 세상이다. 나를 얽매이고 붙잡는 것이 많이 있다마는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잖아요.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본향을 가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삼촌의 계략을 잘한 야곱이가 야방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 사탄의 꾀임에서 벗어나시고 내 안에 들끓는 정욕을 이기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거기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곱이가 무시무시한 함정에서 벗어난 것은